오늘 시간에 오늘 귀한 말씀으로 그날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이 1987년 6월 21일입니다. 동족상전의 비극이 돌발한 지 37년이 이제 벌써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는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잊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사람들의 그 많은 격렬한 분노도 슬픔도 시간이 가면 다 잊게 해줍니다. 만일 이런 잊게 하는 힘이 없다면 사람들은 슬픔과 분노와 역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것들로 내 산더미처럼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잊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잊혀지기는커녕 더욱 또렷하게 기억되는 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주일날 4시에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났던 그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아무리 잊으려고 하더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보려고 하더라도 씻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6.25의 노래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 비극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마 그 생명이 죽어서 흑해로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털어버릴래야 털어버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통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되고 있는 그 노래, 우리는 6.25를 맞이할 때마다 해마다 맞는 6월 25일 이때 6월달을 맞이할 때마다 더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6.25를 잊을 수가 있나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하더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잎만 무성한 여름이 오면 벌써 6.25가 생각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봄에 진달래가 피면은 6.25 사변이 나서 어렵게 배고팠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카시아 꽃잎이 필 때 다시 그 6.25를 잊지 못하고 다시 그날을 우리는 기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6.25의 기억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학살당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다친 사람, 낙부된 사람, 그 수가 무려 170만이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동란의 피해가 살상자가 자그마치 300만, 납치된 사람이 8만 5천 명, 행방불명자가 30만, 고아가 10만 명, 전쟁 미망인의 남편을 잃은 전쟁 미망인이 자그마치 30만 명, 공산당 치하에서 불타버리고 파괴된 교회가 자그마치 2122교회, 공산당들에게 학살을 당한 목사, 전도사, 교육자가 자그마치 535명, 그의 성도들의 학살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동작동 국군묘지에 젊은 청춘을 땅에 묻혔습니다. 절명 장병들의 무덤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만의 이산가족들이 가족과 소식을 알려고 하나 소식을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천만 이산가족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만나기로 하나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북의 벽이 두터워졌지만 계속 두터워지기만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날로 더
높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대요. 역사는요, 두 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역사적 사건이 발생될 때 그 한 번 역사는 말합니다. 또 한 번은요, 역사적인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역사적인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역사는 또다시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37년 6.25 동정사년의 비극을 맞이하는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6.25가 발생했을 때와 여러 가지 형편이 비슷한 것을 봅니다. 많은 일들, 정치적인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는 일들, 국민과 국민 간의 불신의 일, 정치와 정치하는 사람들의 불신의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와 비슷한 형편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분명히 신문은 이제 보도 제한에는 불구하고 신문을 볼 때마다 6월 10일 사태 이후에 정치 혼란은 급속도로 어려움을 지속했습니다. 민심이 흔들립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과연 이 민심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더라도 보아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평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이, 6.25의 교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보면서, 이런 6.25 같은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할 것은 동정사년의 비극 같은 이런 비극을 다시 한번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와 같은 비극의 씨를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겨루고 힘을 겨루고 힘차게 살사는 나라가 되는데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날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 볼 것은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이럴 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원망하기 전에, 남을 보고 미워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6.25 사변이 왜 났느냐고요? 38선이 원수야. 38선이 원수야. 원한의 38선, 한만한 38선, 38선 때문에 6.25 사변이 났어. 38선이 내 남편 뺏어갔어. 38선이 부모 자녀가 형제가 갈라졌어. 38선이 내 아들 잃었단 말이야. 38선이 내 원수야. 38선이 내 원수야. 말들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38선을 탓하기 앞서서 내 마음속에 38선이 없는가?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을 갈라놓는 38선, 국민과 정부를 갈라놓는 38선, 학생과 교수를 갈라놓는 38선, 시위대와 전경을 갈라놓는 38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갈라놓는 38선,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에서 나를 갈라놓는 38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나를 갈라놓는 38선이 내 마음에 혹시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가 왜 어렵게 사는지, 내가 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38선이 되고 있는지 우리 이것을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마음의 38의 장막을 쳐놓고 살았습니다. 이조 시대부터 볼까요? 동인과 서인의 38선이 있었습니다. 남인과 북인의 38선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근세 일어서었으며 개화파와 수구파 사이에 38선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신정파와 신로파 사이에 38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물의 바깥으로 가는 모습은요, 안에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원하지 않은 38선이 생긴 것은요, 우리 민족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38선이 벌써 마음에 있던 것입니다.
38선이 그어지기 전에 먼저 마음의 38선이 그어져서 하나로 합치지 못하는 이런 아픔과 비극의 씨앗이 그 마음 속에서 움트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라, 넓은 눈을 가지고 오늘날의 38선을 바라본다면 그 38선은요 2500년 동안의 38선이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 사이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8선 장면 가운데 제일 두터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나를 가로막는 38선의 장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장벽의 이름은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속에 이런 죄 장벽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람과 하와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야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이 부족함이 없이 모두를 해엄도 없고 상없는 에덴 동산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들어와서 선악 알게 하면 떠먹는 순간 그에게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벌써 산판의 장막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가려놓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보셔서 독생자 예수의 그 땅에 보내주셔서 삿발 장막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장막이 있다더라도, 지혜의 장막이 있다더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천부의 여주옵소서 손들고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산발전이 다 무너져 버려버리고, 우리는 그 죄에서 다가오는 사망과 죽음과 살상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져 버려버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조선 500년 동안에 동족끼리 당파라는 보이지 않는 삿발선을 긋고 지내온 것이 결과적으로 민족의 분단의 삿발선이 지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죄라는 삿발선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무서운 파멸을 우리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다가옵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됩니다. 죄 때문에 원한이 생겨버립니다. 죄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다가오려 맙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마음에 평화가 있나요? 평화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있나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나가 사는 일들마다 기적과 축복이 있을 수 있나요? 축복과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날의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38선, 우리가 영적으로 봐본 죄악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이 38선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죽기로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38선의 죄를 용서받으실 때 우리는 평화 가운데서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 가정을 행복할 수 있으며 우리 삶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런 38선을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거하지 않을 때 무서운 파멸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 씨의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재앙을 내기를 뜻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느냐?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마음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역경과 고난의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에 다가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나라에도요 동족사의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분열돼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교파 간에 분열돼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와서 그들이 이제는 포로가 되었고 농사를 쳤으나 소출이 열매가 맺질 못했고 자식을 낳았으나 그들이 자기 자식을 키우질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종교사의 비극은 왜 일어났습니까? 주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실 때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교파가 분열되었을 때, 민족이 분열되었을 때, 서로 마음속에 막힌 담이 그대로 있었을 때, 산파들의 장막이 마음속 그대로 있을 때 그런 역경과 고난이 민족에 다가온 비극이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런 교훈을 알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38선이 없는가?
내가 누구를 원망하는 삿발선이 없는가? 누구를 미워하는 삿발선이 없는가? 이것을 먼저 회개하고 이것을 자복하고 주님 앞에 바로 나와서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우리 앞에 어려움은 다 해결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와 같이 6.25가 돌발한 지 37년이 되는 6월 25일을 앞두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어려움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극의 날 6.25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 자기 눈 속에 혹이라도 티가 없는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지 이것을 오늘 회개하고 주께 돌아 나오고 자기 중심이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날에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사의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역사의 원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고 사람들의 착한 일 하면 복을 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원칙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공식은 알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으면 벌써 알아요. 아하,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태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려운 일에 딱 닥치면 아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태를 보면서 과거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현재 상태를 보고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의 지평선 위에 서서 과거와 미래를 볼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팔자타령이 나오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6.25 사변 같은 이 사변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새와 같이 후원철폐를 시위하는 거듭되는 데모가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국민은 국민답게,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일서의 원칙에 입각해서 냉정하게 반성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나갈지 내다보는 지혜도 우리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역사의 교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 개인의 양심이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묵상으로 기도할 때 나의 양심이 내 속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분명히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함부로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우리 저번에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르는 새 한 마리로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르는 새 한 마리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저 고통을 당하는지 분명히 원인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온 국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죄를 졌으면 회개될 것이고 바른 길을 가지 못했다면 바른 길을 돌아와야 될 것이고 나라 사랑하지 못한 사랑으로 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역사의 원칙 속에 우리는 들어올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그러고 뿐만 아니라 역사를 긴 안목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역사를 짧게 보지 말고 역사를 길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성경도 한 구절 보면 뜻을 잘 알지 못해. 그러나 성경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줄줄 다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왜 역사하는지, 왜 하나님은 징계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왜 하나님은 축복하셨는지, 왜 하나님 이런 왜 창조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때로는 징계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역사 한 토막만 바라보지 말고 역사를 긴 안목에서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6.25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날의 상처를 가슴 아파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교훈을 거울로 삼아 앞으로 나가는 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비극의 날이 되돌아온 것을 바라보면서, 잊을 수 없는 비극의 날이 되돌아온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6.25 사변의 동족산의 비극이 일어난 지 37년 되는데도 아직도 지금 이 땅에 평화가 정착하지를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 뜻을 알고,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진 음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음을 알아야 우리는 다시 역경과 고난의 쳇바퀴에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다시 역경과 고난의 슬픔 속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그날에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꿈을 가지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꿈을 가지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국토는요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삭막했습니다. 산악군입니다. 그나마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과 유대로 갈라져서 다투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라는요 비옥한 병의 한쪽 끝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강한 나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은 자연히 짓밟힐 때가 많았습니다. 잡혀갈 때가 많았습니다. 눌리는 생활을 수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전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로 말씀하시고, 그 재앙은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은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 속에도 메시아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도요, 세상의 아버지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너희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좋은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는요 이것은 저주받으라고 재앙을 내립니까? 저주받으라고 매를 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교는 죽이 멸망하시는 것뿐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낸 것은 양으로 생물한테 풍성히 얻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두 가지 재앙이십니다. 마귀가 주는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재앙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재앙은 멸망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는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분명히 그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과 기적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재앙을 내렸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기 때문에 그 재앙을 말았으나 그들이 회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들려져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축복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민족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재앙을 당한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를 망하게,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찾아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버러로 거물처럼 신눈처럼 양털처럼 시게 써서 우리는 새로운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하면서 해골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생활에 산다 하더라도요 그들은요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강성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꿈을 그들에게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께서는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남녀의 성령을 마지막 때 물부터 부어주면 그들은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 받고 메시아가 탄생되실 것이라는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줬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역경한 고난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뎠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적과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농사를 지을 때 많은 곡식이 맺어질 수 있었으며 그들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으며 그들의 놀라운 축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꿈이 필요합니다. 꿈이 있는 민족만이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민족만이 우리는 역경을 고난을 지니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분명히 아침이 오는 것처럼,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오는 것처럼, 목장구리는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의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경 고난 속에서 우리 국민이 뭐로가라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얼마나 경제력이 발전할 수가 있느냐는 것은 그것이 경제가 성장된 것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무기가 많아 되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잘 살 수 있다는 꿈, 희망의 꿈이 불처럼 붙어있을 때 역경과 고난 속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도요 6.25 사병 같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 수없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들 국민들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1950년대에 6.25 사변의 동족사회 비극이 일어났었으나, 그러나 그때부터 열화처럼 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성도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심어집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마음이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열화처럼 폭받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역경과 고난 수없이 환경이 어려웠었으나 그런 전쟁의 피해와 잿더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견뎌왔기 때문에 이만큼은 살살한 나라가 되고 이만큼은 안정된 나라가 되었다고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요 1960년대 초입니다. 60년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가난했지요. 6.25 사변 나면서 뭐 저뿐입니까? 저 나이는 뭐라 거의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마음속에서 꿈틀고 있을 때입니다.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1960년도 그 해도내는 이제 뭐 59년도 아니 60년도일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에서 KBS 방송국 합창단이 그런 노래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노래가 나옵니다.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 막혔던 그 탐이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펑 터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그동안에 듣는 사람 봐라, 다 하는 소리가 우리나라는 왜 요 모양 요깔이야, 이렇게 왜 못 사는 나라야, 왜 이렇게 종족끼리 싸우기만 해, 왜 이렇게 조금만 나라야, 왜 이렇게 못 먹어, 왜 못 살아, 뭐라 그런 말만 들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소리가 들려올 때 내 마음속에 막혔던 담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그렇다.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두드먹고 불꽃 찌는 겁니다. 그렇다. 잘 살 수 있을고 말고 잘 살 수 있지, 잘 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동안 허탈됐던 마음이 다 물러가 버리고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버립니다. 일터에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노력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불처럼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하는 사람뿐이었겠어요. 그 노래 가사 한 몇 구절이 국민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면서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에 들어가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만큼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요 물질적인 번영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 국민이 복음화 된다는 것. 이 꿈이 실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100일 동안 작정하고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인천을 성시화하기 위해서 6월 28일 다음 주일날 총동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국민들 마음속에, 시민들 마음속에 예수가 영접되고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소망을 들으실 때 역경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분명히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심장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천을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서 인천을 성시화하고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심차게 앞장서서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 이 민족 앞에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경제 부흥이 필요합니다. 정치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국민 4천만 민족 가슴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게 되고 4천만 민족의 가슴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민족은 역경 고난에도 분명히 폐허 가운데로 분명히 일어나고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도하게 됩니다. 6.25 사변이 막바지를 때 낙동강을 교두보로 두고 태구가 점령되고 부산이 점령되느냐 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승만 박사가 부산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300여 명의 상을 모시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부탁을 합니다. 낙동강 무너져 버리면 이 나라는 이제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기입니다. 지금은 지상군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육군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고 공군병력으로만 이제 지탱할 수밖에 없는데, 공군병력은 날씨가 좋아야 합니다.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낙동강 상륙에 비가 오지 않아야 이제는 비행기로 융단 폭격을 해서 적의 진로를 막아버리고 이제는 시간을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부탁을 받은 목사님들이 부산 대신동 국민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 있는 그동안까지 한국 전쟁사에 보면은 낙동강 상공에 구름 한 번 끼지 않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계속 유엔군들이 공군력으로 낙동강을 방어했기 때문에 진로를 막기리 없고 시간을 벌어서 결과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다는 전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았습니다. 6.25 사변의 동족 상인의 비극에서 마지막에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기도로 사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민족을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느 때든지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면 이 민족을 주님이 살린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평적으로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호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할 것 뭘까요? 우리 할 것은 오직 수직적인 겁니다. 즉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는요 기도는 하는 신앙인이어야 되고, 기도하는 국민이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민이어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셔서 역경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아라 한마음 한때 국민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심찬 화합의 함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평강의 나라가 되고 축복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영원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날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교훈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뜻하고 늦추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들리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훈은요, 들어야 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훈은요, 꼭 듣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말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것을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역경권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행할 일을 이러하니라. 너에게 행할 일을 이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백성이 행해야 할 의무를 여기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올리와 같이 이 나라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요. 성문에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화평한 재판을 베풀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살인사욕에 이끌리는 재판이 아닙니다. 정치에 이끌리는 재판이 아닌 겁니다. 분명한 거짓 없는 진실된 재판. 또 뿐만 아니라 심중에 그 마음속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해하는 마음이나 내 마음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해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짓 맹세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 같은 어린 역경 속에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동족상대의 비극이 일어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역사의 원칙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들려주시는 교훈의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평탄대로에 서서 우리 삶을 힘있게 살아가며 역경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어려움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난국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데 앞장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서부터 37년 전에 이 땅에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다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마치게 하시고 나만만이라도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돌발되고 그런 비극을 당한 지 37년이 되었으나 환경으로는 아직도 그때와 방불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간 우리들의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교훈을 통하여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한 그 역사적인 교훈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것이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며, 이럴 때일수록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음성을 주께로 들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